자,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70억 인구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번쯤 들었을 수 있지만 아직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성탄의 계절이 오지만은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정말 공짜로 천국에 가는 이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게 가진 것은 많은데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그러한 계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마음을 합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보내신 것은 우리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파송하고 저들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소원이요 뜻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혼자의 힘으로는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할 때에 그렇잖아요. 혼자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협력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복음 증거에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정 주신 사명들을 이루라고 그 보내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나 혼자가 아닌 함께라고 하는 것. 투게더, 그렇지. 늘 카이 알렐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혼자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 구절에 말씀하듯이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린도 전서에 보면 3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잘났다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일하다 보면은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향하여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더욱더 복음 전도에 더 선교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은 어찌할꼬 이 상황은 어찌할꼬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1장에도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서까지 정말 이방의 사도로 살아갈 때 어찌할꼬 어쩌면 좋겠느냐 어찌할꼬 이것을 세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웃자노 그렇잖아요. 웃자노 이 일을 웃자겠는고. 내 앞에 기다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웃자노 어쩌게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일들을 있지만은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귀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우리 가정이 내가 비록 직접적인 선교지에 가서 나가서 일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돕는 그러한 선교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육체의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의 확산과 진보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늘 살든지 죽든지 늘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얼만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늘 그의 몸속에서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성품이에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재미난 말들 많이 줄임말 우리가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밑자에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몇 글자입니까? 9자지 9글자. 9글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맞춰보세요 한번.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경상도 버전으로 모르 경상도 사람이 안 계신 모양이고 할뱅겨 이게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우리가 예전에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열심히 우리가 정말 양육하고 할 때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뜨겁고 열린 모임을 통해서 정말 불타오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디 갔는지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승리가 26자예요. 이 26자를 두 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두 자로 줄인다고 하면은 복음이란 이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 설명할 때 여러분 많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줬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 죄를 해결해 줬잖아요.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제약의 문제, 앞으로 열악해서 또 지을 죄까지, 미래의 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해결해 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는 곳마다 정말 이방을 향하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섬길 때에 눈물과 겸손으로 생겼다.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바울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AD 약 35년경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야, 너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단다? 뭐? 그 시리아 땅에 다마스커스에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놈들을 다 잡아 죽여야지.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다 이르렀을 때에 정오 시간 12시에 화끈한 빛이, 여러분 정오면은 가장 밝은 시간대 아니겠어요? 얼마나 빛이 환했으면 눈이 멀 정도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은 누구신데 내게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당시 사울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떠한 청년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막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사해놓고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건 아니야? 여러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가 살아났으니까는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사울이 놀랐겠습니까? 사울이 극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혼돈스럽겠는가?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그때 나는 예수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이게 네자로 표현했는데 그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에고헤임이에요. 에고헤임이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 성경에서는 에고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우리가 에고햄이라고 볼 때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 생활할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에 아니 당신은 누구신데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라고 할 때,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에고헤임이에요. 에고헤임이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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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그렇잖아요.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다. 이러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분이 오늘 에고엠이 예수스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는 예수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가 자기의 앞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은 죽었다고 보았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더욱 놀란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는 믿어지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는 행동을 보거나 그렇게 느끼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렀나요? 누가 보냈나요? 만주의 주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그러한 품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겸손과 눈물로 섬겼듯이 우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을 뿌려가며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아마 단칼에 사울의 목을 쳤을지도 몰라요.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옥에 가둔다고 내 이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를 살려주시면서 주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부른다고. 우리 티나가 한 번에 이런 말을 질문하더라고. 아빠,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다른 말이 또 뭐가 있어?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쓴다. 자기 친구들이 물어봤대. 이제는 2세들이니까는 이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모르니까 돌아가셨다는 말도 죽었다는 데 쓰는 거야. 그런 말 쓴다고. 우리는 돌아갈 때가 그래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을 쓰는 거야. 돌아간다. 여러분 사명 끝나면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데려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90이 되고 100이 돼도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나 사명 다하면은 여러분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희가 목회할 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눈물로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그렇잖아요. 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학문에 뛰어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렇죠? 가말리엘 문에서 자라온 그였지만은
그가 그걸 고백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뭐 좀 하면은 내가 했다고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한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도 보면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한 사람 한 영혼 생각해보면 참 눈물 날 일 많이 있잖아요. 저렇게 힘든데도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저절로 막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 시편 기자도 시편 126편 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뿌리며 신앙생활하고 눈물을 뿌리며 우리가 목회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눈물이 메말랐나 왜 이러지? 눈물이 많았을 때는 교회가 막 부흥하던데 옛날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물도 별로 없는가?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은 감성이 더 이렇게 여려지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보면 드라마 보다가도 이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눈물 하나도 안 흘려도 드라마 보면서 눈물 잘 흘리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길 바랍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사도 바울이 배웠듯이 우리도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이런 인격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가정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의 사명을 갖고 나가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시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앞길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환난이 있고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있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니가 성령이신데 그러한 일이 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 더 굴하지냐고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인내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다고 막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가다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간결로 인해서 당한 시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매를 맞고 어떨 때는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진하도록 심한 고생이 있어요. 심한 고생.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40에 한 매를 맞고 그제 해필이면 40에 한 개 39대 맞으면 될 거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큰 각곰 같은 걸 그냥 막 내려치니까 어떻게 막
허리가 부러질 정도, 허리가 부러져. 39대 맞으면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풍랑의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러한 극한 시련 가운데서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를 섬기며 나에게 보유하신 사명이 있기에 오늘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랐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랐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아이고 저 사람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선교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교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왕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일이 있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고난이 있다. 고난. 너 나처럼 고난이 있어. 디모데야, 너 아니? 너 뭐 사람들이 막 위해 주는 거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뭐 아침 일찍 나올 일도 없고 그냥 주일이면 잠잘 수 있는데 막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지. 그렇죠? 찬양도 해야지, 찬양팀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부서들이 새롭게 성장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서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을 모집한 사람의 통치권에 순종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뭐 한국에도 엄청난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참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참 아이러니한 일들도 있겠지만 하려면 확실히 하든가 그렇지 어설프게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대통령 하나 또 잃어버리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온통 시끄러우고. 군인들은 통수권자가 지시하니까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부르신 이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명령권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주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39절 초반부에 그렇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긴 역사들을 돌아보면 주님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 이 환난과 역경을 잘 참고 나가 함께 부르짖고 깎아지 눈물로 힘써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 그런 이 땅에서 비록 핍박이 있지만은 너의 상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하늘에서 상이 여러분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 욥기 2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훈련하고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순금이 되기 위하여는 용광로에서 계속적으로 재련되듯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시련도 주시는구나.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22절에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혔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로잡힘이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내 생각대로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볼 때마다 내 생각대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그런 바울은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로잡혀 이끌려가는 인생이 반드시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힘들어 보여도 지나고 나면 야 역시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좋은 길로 손의 항구로 인도해 주는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이게 성령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들을 때 탁 떨어지는 그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럼 무조건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나의 달려갈 길 주에게 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냥 안 되잖아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속에는 늘 번제단 있잖아요.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꺼지지 않도록 저녁에 드리는 상본제 아침에 드리는 상본제 속에서 여러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관리를 했어요. 관리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기도의 당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는 너희가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꺼트리지 말라. 그 숯불을 잘 피워놔서 꺼트리면 안 돼.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라고 여러분 뭐 햇빛만 쨍쨍 쬐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데 새벽에는 여러분 이슬이 내려서 제가 사막에 살아봤지만은 사막에 가서 여러분 아침 새벽에 나가면 추워요. 추워. 그리고 어느 날은 막 옷이 정말 뭐 젖을 정도로 이슬비에 옷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막에는 이슬로다 식물이 자라요. 이슬로 아침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그 사막에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들이나 양이들이 그거를 뜯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뭐 그러한 있을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커버해서 그 불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은 갑자기 강풍이 불어온다, 모래바람, 우리가 옛날에 모래바람을 할라스 바람, 할라스 바람, 끝이래, 끝. 죽음의 바람. 바람이 모래바람이 한번 확 불으면은 이런 언덕이 저기 가서 있어요. 여기 있던 건 다 낮아지는 거예요. 길도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번 이 할라스 바람이랑 모래바람 불어오면 이런 것들이 가끔 불어오고 가끔,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사막에도 비가 온다고요. 가끔씩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는, 홍수. 뭐 1년에 한 차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에 여러분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을 끄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겨진 불로 가지고 있니? 주님이 물으시는 음성에 하나님, 내가 그 불을 꺼뜨리고 있네요. 그런 마음이 든 다음 다시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셨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번만 나로 하나님 강력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이 말 들으면 누구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세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에 삼손 생각나지? 내가 머리가 길을 때는 막 힘이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막 쳐 죽였는데, 아이고 이거 여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다 불어가지고 여러분 머리 다 밀린 다음에는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사사기 16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그렇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니까 이 단어를 못 기억하는 거예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 왼수 같은 블레셋 놈들을 이전보다도 하나님 이 내 두 눈을 빼버린 저놈들에게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번만 하나님 다시 불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여러분 꿈과 비전이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잖아요. 또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꿈이 생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비전이 돼. 비전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다 달라져. 그렇지? 비전은 보는 거예요. 뭘 보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려고 하는 대로 보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으로 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24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사도 바울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정말 자기의 생명은 어찌 되어도 좋은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온전히 삶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에 불타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다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장 좋은 때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세상 거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것도 없네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 보네요. 저는 그것 무척 반대하거든요. 할 것도 없어서 그거 합니까? 하나님도 세상에서 잘 되던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사도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의사하다가 부름받아서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변호사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지? 뭐 변호사를 망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 감동. 너는 이 길이 아니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 살려갑시다. 특별히 선교주일에 열방에 나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후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과 눈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가 사역의 감당을 하기를 원하고,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로서 참고 나가면은 정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늘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선교회, 전도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손에 잡고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 달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복음 증거에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참고 나갈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역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우리의 주권자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